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라 하는 제목입니다. 사사기 9장을 보면은 재미있는 예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가서 우리들의 왕이 되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감람나무는 어쩌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열매를 맺어서 기름을 생산하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왕이 되겠느냐 어쩌랍니다. 다음에는 나무들이 무화과나무에게 같은 요청을 해요. 그들이 왕이 되달라. 무화과나무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무엇 때문에 내 본분이 있는데 우쭐대면서 왕이 되겠느냐. 달고 맛있는 과일을 내는 일이 내 일인데 난 그거는 원치 않는다. 어제 했어요. 이번엔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나무들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포도나무 역시 거절했어요. 그러나 열매를 맺어서 포도주를 생산하고 잔치에 유익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데 내가 일이 바로 그 일인데 내가 무엇 때문에 왕이 되겠느냐. 나는 못한다. 그 나무들은 이번에는 가시나무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9장 15절입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너희의 왕으로 삼으려느냐? 그렇다면 와서 내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어라. 그렇지 않으면 이 가시덤불에서 불이 뿜어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라버릴 것이라. 가시나무는 뭐 그늘도 없는데 이 그늘 밑으로 오라는 거지. 가시나무는 주제를 모르고 왕이 되겠다고 나선 거예요. 할 일이 뭐겠어요? 앞에 가면은 치르고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다가 한편 멸망으로 가겠지요. 이 예화는 기드온의 서자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감람나무에 받은 사명이 있어요.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나무로서의 본분이 있습니다.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각자에게 알맞는 재능 주시고 속성을 내주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각자가 받은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존재의 이유고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뭔가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돈만 평생 따라다니다가 좀 모으면은 그걸로 잘 먹고 잘 살다 죽어라? 인생의 목적인가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출세하고 세상적으로 성공도 하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러다가 사라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가요? 여러분은 왜 사나요? 그냥 뭐 죽지 못하니까 살아있으니까 살아가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 왜 보내셨나요? 왜 보내셨고 왜 택하셨고 부르셨나요? 무엇 때문에 자녀를 삼으셨나요? 그저 주일 되면 교회 와서 예배 참석을 졸다 깨었다 하면서 하고
돌아가면 또 삶과 똑같이 살아가고 죄되면 또 변화오고 그런 일만 반복하다 끝나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한 삶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존재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을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힘 있는 인생을, 보람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장차 하나님 앞에서 온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인생을 총결산할 때 칭찬받고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세월은 너무나 빠릅니다. 인생 100년 미만이죠. 긴 것 같지만 너무나 짧은 거예요. 한동안 한국에서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참 말들이 많았어요. 어느 나라가. 아니, 아이들이 수학여행 갔다 온다고 가서 안 오는 거예요, 집으로. 왜 알았을까요? 자신들이 몰랐지요. 부모들이 몰랐어요. 수학여행 잠깐 갔다 온다고 가가지고 우리가 다 빠져 죽었어요. 아직 어린 나이인데. 그러나 생명은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도. 내일도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 현대차는 10만 마일 워런티가 있다는데 인생은 내일도 보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사는 목적을, 존재 이유를 분명히 알아서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내용.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뭔가요? 이방 선교입니다. 받은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들어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예언자 받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가면 체포돼서 환란을 당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대답하네. 본문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일에는 환란이 있든 말든 내 생명보다 낫기지 않는다. 생명 걸고 사명 감당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이런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신 사명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이 주신 사명이 뭔가요? 하나님 주신 것이. 이번에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정해진지요.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 반드시 심판이 있다. 결산을 보게 돼요. 사명 감당을 잘했는지, 믿음으로 살았는지, 무신앙대로 살았는지, 순종하며 살았는지, 불순종을 밥 먹다며 살았는지,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살았는지, 영광 가리며 살았는지, 받은 직분 잘 심서 감당하며 살았는지, 직분 감당하지 않고 살았는지, 선행을 많이 하며 살았는지, 이기적으로 살았는지, 다 결산하게 돼요. 행위식에 다 펼쳐지고 결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머니 모태에서 조성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모 몸을 통해서 보내신 거예요. 생명 주셔서 보내셨어요. 보내신 목적이 뭔가요? 수단 뭐 가리지 아니고 돈 벌고
부자가 돼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라. 그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야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뭔가요? 자주 인용하는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뭘 위해서 창조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었다.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부르셨다는 거죠. 이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 사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살고 있나요? 범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인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기 얼마나 있나요?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나요? 전무후무한 지혜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솔로몬이 잠언서 지혜서라고 하는 전도서를 썼어요. 전도서 10장 13절 결론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Fear God and keep His commandment. For this is the whole duty of man.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인생의 본분이 뭐라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라. 그럴 때 영광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이 부분을 잘 새겨놓으시길 바래요. 인생 사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사람, 인생의 본분이라는 건 그런 삶을 사실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물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철새들은 겨울 되면 먼 남편나라로 가잖아요. 겨울 지내고 또 돌아오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고 철새가 가다 말다던가요? 그렇게 하거든.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만드신 대로 가요. 비가 올 것 같으면 재료들이 낮게 날죠. 새들이. 개미들이 이동하기 시작해요. 근데 어느 때 이동하고 어느 때 이동한다요? 늘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만드시고. 연호는 수철지를 다니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산란하고 생을 마감하지. 연호가 생각하고 연구해서 하나님을 끝내주신 거예요. 만물을 각자 만드신 창조 하나님 만드신 원리대로 속성대로 살아간다 이거지.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인간과 일부 천사들은 타락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두 존재가 사탄과 귀신들, 무리들 그리고 주인들 저희 본분을 모르는 거지. 세상 따라서 물질만 따라 살아가 그러다 죽는 거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됐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했어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죄인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께 오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고 그러므로
말씀을 늘 듣고 읽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잃어버린 것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회복이 많이 된 사람, 성화라고 하지 성화. 어떤 사람은 아직 먼 사람. 이제는 하나님 영광을 살아야 되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알게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세 번역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이루므로 해서, 완성함으로 해서 아버지 영광 돌렸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일이 뭔가요? 땅에서 이뤄라 주신 일이. 세 가지만 요약해서하지. 그중 하나는 세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이 서로 사랑할 때, 그것도 사랑할 수 없는 대상까지 사랑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 사랑의 계명을 범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백날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영광 가려야 돼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개인용으로 중요해요. 개인용으로. 두 번째는 뭔가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라. 증인의 삶을 살라는 거죠. 증인의 삶.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는 게 영원. 전도하라. 한 사람의 영혼이 주께로 인도받아 올 때 하나님 영광 받았어요.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질 정도 영광 받았어요. 여러분 평생 그동안에 주님 만나 은혜 받은 이후로 몇 명의 영혼을 구원했나요? 어떤 분은 그렇게 권면해요. 나이대로 알아요. 나이가 70이면 70명, 지하로 30이면 30명, 1년에 한 명씩 알아야지. 그래야 인정받을 것이다. 지상세대의 명령이 바로 주님 이 땅에서 메시지를 감당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복음 전파.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의 일에 힘써요. 주의 일이 뭔가요? 개인 일이 아닌 걸 말해요. 교회를 세우는 일, 주님의 일이야. 각자 주신 재능, 은사, 직분 사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반주하고 TV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차량 봉사하고 중기계 전부 여러분 개인의 사적인 일인가요? 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들이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해. 절대 헛되지 않는다. 힘들게 그럴 여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를 열심히 사명감 가지고 한다면 헛되지 않는다. 다 그의 복으로 이어진다. 그저 평생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받을 복이 없습니다. 받을 상이 없어요. 근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평생 주의 일에 힘쓰라고. 왜? 하나님 영광 받으시거든. 멀리까지 차량을 가지고 와서 밤에도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라이드하고 직장 갔다 와가지고 그냥 슬슬 자기도 바쁜데 피곤해서 교회 예배 후에 교제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먹고 질라고 주는 죄를 헌신적으로 하면은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면은 뭘로 보상하시나요? 복으로, 산으로.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저 하늘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주의 일을 여러분들 은사 받은 은사대로 하세요. 하나님은 재는 은사 주셨어요.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은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도 있고 또 음식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꽃꽂이를 아름답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두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받은 재능이 따로 있어요. 은사가 따로 있어요. 그 은사를 살려서 직분대로 장로가 됐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권선대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건 영광 가리는 거지. 직분을 왜 부여하나요? 주님의 이름으로 왜 부여하나요? 직분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직분 부여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 직분에 따르는 그 업무가 있는데 직무인데 안 하는 거예요. 영광 가리는 거예요. 오랫동안 하나님 영광 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설교가 그냥 섣불리 들을 내용이 아닙니다. 깊은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은 작은 것까지 하나님이 다 지적하시고, 간섭하시고, 기억하시고, 작은 것까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몰라서 그러면 몰라서. 덮여있으니까 작은 것까지 하나님이 다 지적하시고, 그 따라서 은혜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막히고, 통로가 막히고. 심선 그 얻어지는 열매는 없잖아요. 그 사람의 살아가는 결과야, 결과, 현재가. 여러분 잘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이 기회를 인도하셨을까요? 이 밑에 은혜 주시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 범사를 하나님이 지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 너를 지도하시겠소. 범사를 작은 일까지. 직장에 인도하셨어. 기도했더니 직장을 주셨어. 그럼 직장에 달려고 왜 여유를 인도하셨을까? 찾아내야 되거든. 이 사람들 근데 또 딴 데서 다른 회사에서 돈 주고 더 준다고 그래 가버려. 그 사람은 돈이 그 사람의 하나님이 돈이. 만남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선하시는 거예요. 이끄셔서 만남을 주세요. 그리고 좌우연이라고 생각해. 우연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소홀히하고 예배등을 받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지요. 그렇습니다. 은사하면은 신약 성경에서는 카리스마라고 하죠. 카리스마. 은사는, 재능이나 은사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노력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음악하는 것도, 악기를 다루는 것도, 노력하고 연습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은사를 받으면 그걸 뛰어넘어. 하나님 은사 주시는 거, 로마서 12장 6절, 고린도전서 12장 9가지 은사 말고 로마서 12장 6절에 나오는 6절 이하에 나오는 그 은사에 대해서, 은사를 통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지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꼭 예언이면 믿음의 본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꼭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부지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서 몇 가지를 살펴보죠. 예언 은사가 있어요. 예언 은사는 장래일을 미리 아는 거라기보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 은사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을 말해요. 목회자에게 주시는 은사의 주로. 하나님 말씀은 예언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아요. 이 은사가 있어야 설교할 수 있는 은사가 있어요. 두 번째로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는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 독서를 해도, 지식을 많이 얻고 연구를 하고 해도 거기에 추가가 돼요. 자기의 그 원래대로 깨닫는 바가. 예언을 이 가르치는 은사 받으면 사람을 잘 가르치고, 쉽게 가르치고, 상대방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이 은사가 없으면은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가르치는 은사. 여기도 있나요? 아마 있을 거예요. 분야별로. 세 번째로 권면의 은사가 있습니다. encouragement, 권위의 은사, 위로의 은사, 그런 뜻이. 권면의 은사가 있으면은 설교에도 이 은사 받으면 좋아요. 설교자가 이 은사 받으면 같은 말씀을 전해도 퍽퍽 박히고 말씀을 하면서 깨닫게 되고 설득하게 되고, 깨달음도 주고 책망도 주고 용기도 주고 위로도 주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은사 받으면. 강단에서 막 떠들고 흥분하고 그렇게 설교해도 천연히 마음에 닫히는 경우가 있죠. 전혀 마음에 닿지도 않고 이해가 되지도 않고 근데 막 떠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설교자는 이 은사가 없어서 그래요. 이 권위은사를 얘기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많겠지만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18세기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지요. 그건 강단에서 떠들고 하는 게 아니라 원고 가지고 조용히 뭘 그러듯이 이게 설교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고 변화받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어. 기록을 보면 그래. 그런 은사가 필요하지요. 그리고 섬김의 은사가 있습니다. 섬기는 은사. 우리 교회도 있을 겁니다. 섬기는 은사. 섬김의 은사를 받으면은 교인들을 잘 돌보고 섬기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걸 알아서 위로해 주기도 하고 뭔가 선한 영향을 주는 그런 게 바로 섬김의 은사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도 섬겨오셨어요. 섬김의 은사가 있으면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섬김의 은사가 있으면은 교회를 찾고 보수하고
촬영하거나 봉사하고 이게 다 성경 은사거든. 있는 사람은 안 하려고 그래.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 좀 아이들을 좀 얘기하면 안 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시키지 말아야 돼. 난 이거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건 빼줘야 돼. 은사대로요, 은사대로. 기꺼이 즐거움을 하는 사람이 있어. 이 성경 은사가 있는 거야. 그리고 성경 은사가 있으면은 돌아가면서 뭐 당번이 돼가지고 음식 준비하는 거야. 뭐 해야 되는 거지만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뭔가 자꾸 손님들고 하는 사람이 있어. 뭐 주고 싶어 하고 교회 이전하든지 하면은 필요한 것이 상당히 많지요. 하다못해 인허가 그런 행정적인 문제도 많고 어떤 관계기관에 연결해서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런 일들을 도맡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사람들에게 세워주는 거지요. 목회자가 일에 매달려서 공사하는 데 따라다니고 편지가 내는 데 와서 참여하고 음향실에 맨날 와서 줄거리고 만지고 이런 일에 매달리고 해서 본인의 임무인 목양사역을 소홀히 한다면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또 교회 전체적인 교회에 균형을 맞춰주고 이런 목양사역을 소홀히 한다면 그건 서로 간에 불량한 일이에요. 여러분 맡아줘야 돼요. 맡았으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고 성경은사가 우리 교회에 꽤 있어요. 성경은사 제주도에 보고만은 그 이기풍 목사님의 옛날 얘기죠. 1930년대 40년대 무렵이니까 제주도는 아직 남의 나라처럼 됐었을 텐데 그때는 교통통신도 발달되지 않았고 자원에서 생사로 간 거예요. 제주도의 자원에서 그 제주도를 보고만 했는데 숨은 공로자 한 분은 그 이훈 사모님이라고 해요.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늘 머리맡에 약에 들어있는 성자 하나하고 성경책이 있으면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늘 달려가서 돌봐주고 아침 때가 되면은 거짓대가 가득 몰려온다고 그래요. 음식을 섬기니까 점심때가 되면 한센병 환자들 나병 환자지요. 그때 몰려온다. 손가락이 떠서 나가고 그런 사람들 밥을 해서 먹여준다. 이런 섬김으로 제주도가 복음화가 돼요. 그렇지가 돼요. 특별한 경우지만 여러분들도 섬김 은사를 받았다고 느껴진다면 힘써서 그걸 하시기 바래요. 아주 복 있는 일이. 그 다음에 부재 은사도 있습니다. 부재 은사. 부재 은사 영어로 뭘 말하죠? contribution, 부재 은사. 부재 은사를 받으면 필요를 채우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 우리도 이제 교회가 부재 은사가 있잖아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해외 20여 개 나라의 선교사들 후원하고 우리 하고 있잖아요. 부재 은사가 있기 때문에. 부재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자꾸 남의 필요를 채워줘요. 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채워주시거든요. 이런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 한두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채워주시고 이 부재 은사 자기가 섬기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교회는 꽤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프라우드한데
참 최선도 안 하구나. 열심히 다 바뀌었구나. 기도 연습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 연습. 기도 연습을 받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못 견뎌.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고 교회 하나님 나라가 있어. 성도 이름 하나 불러가면서 기도. 또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찬양하는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받은 은사지요. 악기를 통해서 찬송하는 그를 하는 사람. 이런 은사는 특별한 은사인데 이런 은사를 받았는데 안 하면 몸이 아프더니 문제가 와요. 하나님 주실 때는 영광 받으시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뭔가요? 은사가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안 쓰기 때문에. 은사가 있는데 안 쓰면은 녹슬어서 소멸되기도 하지. 은사가 없는 사람 없어요. 은사 재능 주신 이유가 뭐냐? 그걸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힘써서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뭐니 뭐니 최고의 은사는 사랑의 은사죠. 물론 기본이죠. 사랑은. 여러분은 인생을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요? 그저 바람 부는 대로 우리를 치는 대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받은 사명 분명히 인식을 하고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오셨나요?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여러분 사는 목적, 존재의 이유 분명히 인식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가? 인생은 들의 풀처럼 잠시 있다가 시들어버리는 건데 인생은 지나가는 그림자처럼 너무나 빠른 건데 언젠가 나도 주 앞에 설 텐데 그때 결산할 때 어떻게 인정받을까? 하나님 나를 만드신 목적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영광받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잠언과 지혜서 전도서의 최종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기능을 지키면서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데 왜 나는 인식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라면 그저 막연하게 그냥 살아왔다면 이 시간으로 여러분 인생을 분명히 인식하고 결단해서 범사에 하나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며 살기로 결단하시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목축업자의 사업가였어요. 요셉은 오늘의 총리였습니다. 모세는 정치 지도자였고 다윗은 한날의 왕이었어요. 베드로는 목사였고 바울은 이방 선교사였습니다. 류디아는 자주 옷감 장사였어요. 오네시모는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위치에서 주신 재능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항상 인식을 해야 돼요. 오늘 세 가지 전했어요. 어떻게 영광 돌리나? 사랑함으로 영광 돌리고. 또 한 가지가 뭐죠? 증인의 삶을 삶으로 영광 돌리고. 또 한 가지는 죄일의 힘쓰므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면 생활이 단순해요. 생각이 단순해집니다. 목적을 향해서 앞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능력 있는 여러분들, 세상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복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